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가짜뉴스에 대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방금 본 영상은 지난 4월 1일에 올라온 연합뉴스 영상인데 그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3월 31일 날 미국 관광객 11명이 설악산 흔들바위를 밀다가 추락해서 입건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흔들바위가 떨어지면서 굉음을 냈는데 그 소리가 뻥이요 라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 영상을 이해 못하셨습니까? 혹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바위가 떨어질 때 뻥이요 라는 굉음과 함께 추락을 했다라는 일종의 가짜 뉴스가 4월 1일 날 나왔습니다. 매년마다 나오는 가짜 뉴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있는 푸틴과 김정은이 죽었다는 사망설부터 해서 또 코로나에 걸렸을 때 국밥을 먹으면 낫는다는 뉴스까지 이 4월 1일 날요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4월 1일 날 하루 동안 가짜 뉴스를 클릭한 사람만 우리나라에 15만 9천 명이랍니다. 여러분 15만 9천 명이 클릭을 하고 15만 9천 명이 한 사람에게만 전도를 해도 30만 명이
속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가짜 뉴스가 사실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가짜 뉴스가 하도 쏟아지니까 가짜 뉴스의 시대, 가짜 뉴스 전쟁, 가짜 뉴스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가짜 뉴스와 관련된 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서 조금만 관심 가진다면 이 가짜 뉴스에 관한 책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가짜 뉴스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제가 읽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몇 년 전에 진짜 뉴스 2건과 가짜 뉴스 4건의 헤드라인 제목을 일반인들에게 보여주고 진위 여부를 가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한 결과 응답자 1084명 중에 정답을 맞춘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84명 중에서 정답을 맞춘 사람이 19명 나왔습니다. 확률로 1.8%만이 정확하게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사실인 정보에다가 적당하게 거짓 정보를 섞으면요, 더더욱 구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나라는 가짜 뉴스의 홍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분별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8명, 그러니까 2명이 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시대에서 살아남기라는 그 책의 표지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도 가짜 뉴스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가짜 뉴스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작년 10월쯤에요, 제 전화기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010으로 시작되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한 통이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요, 상대방이 김남훈 씨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남훈이라고 하니까 자신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호관 수사관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발음이 2호관 수사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2호 명은 아는데 2호관은 누구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전화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근데 여러분이 막상 받아보세요. 이게 쉽게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네. 통장번호 다 불러주고 은행에 쫓아가가지고 이제 돈 찾으려고 할 때 아마 창구 직원이 스톱시킬 겁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검찰에서 전화가 온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네, 상대방이 서울에 있다고 하니까 저는 나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있는데 당신 누구요? 이랬습니다. 그러자 보이스 피싱범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가 거짓말해서 천국 가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와, 제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 저희 집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당장 끊으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놀랐던 사실 한 가지는 제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았지? 우리 목사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다 넘어갔는데 지금 전화가 안 왔을 뿐입니다. 혹시나 모릅니다. 이번에 노예하고 장로님들 전화도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진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임기응변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그리고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나도 아는데 네가 너무 보이스피싱인 게 티가 나니까 제가 그렇게 장난을 쳤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에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제가 진짜 다행히도 이날 분별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분별은 영적인 분별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분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분별은 잘 못해도요, 보이스피싱 분별은 이날 잘했습니다. 2020년도 7월에요 경기도에서 중고차 온라인 매매 사이트 31곳을 조사해 보니까 매물로 나온 자동차 중에 95%가 가짜였습니다. 구매할 수 없는 허위 매물 차량 사진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올려놓고 사람들을 유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가짜 뉴스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가짜 뉴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말이 두루 퍼졌다는 말은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는 가짜 뉴스를 두루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묻혔던 작은 동굴로 된 무덤을 지키던 자였습니다. 이 군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지만 돈에 눈이 멀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1절에서 말하는 안식 후 첫날. 자, 안식 후 첫날은 당시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인 지금의 주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뒤에 입구에 큰 돌로 막은 동굴 무덤에 묻히셨다가 1절에 보면 새벽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일 새벽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부활하셨습니다. 4절에 나오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바로 우리가 15절에서 보았던 그 군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27장 끝부분에 보면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무덤을 돌로 임봉하고 지키라고 명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 무덤을 지키다가 2절에 나오듯이 새벽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내며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던지 4절에 보면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섭기는 예수님 믿지 않던 이 군인들 말이 아니라 1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일하게 무서워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 시신이 걱정이 되어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갔던 자들인데, 여러분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듯이 이 여자들도 군인들과 똑같이 무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인들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군인들은 죽을 것처럼 무서워하기는 했지만 8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무서움과 큰 기쁨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무서움,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거잖아요. 무서워하면서 오, 하 이렇게 하는 걸까요? 네, 제가 이거 좀 이게 흉내 내봤는데 책상에 앉아서 무서움과 큰 기쁨 이렇게 했을까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무서움과 큰 기쁨을 어떻게 경험했다는 거지? 분명히 이제 군인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는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건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편 2편 11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네. 자, 여기도 보면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떨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죠. 야, 따라해 보실래요? 자, 떨면서 그래서 네, 그렇게. 제가 소리가 이렇게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 여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거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떨리도록 무서운 분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굉장히 큰 즐거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 감정을 같이 갖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도 갖고 있고, 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즐거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집을 하면서 그 친밀감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친밀감, 신부의 친밀감.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집 메시지는요, 친밀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안에는요, 경외감, 존중, 두려움, 섬김, 헌신, 다양한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예. 자, 여기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몇 년 전에 그 KBS라는 프로그램에, KBS라는 방송국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제2의 김연아를 꿈꾸며 촉망받는 피겨 유망주가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면서 TV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이 이게 상담받는 이런 코너입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여성은 피겨 선수로서 빙상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연습 도중에 점프를 할 때마다 귀신이 보였다고 합니다. 귀신이 보일 때마다 너무 무서웠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결국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귀신이 보이면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든지, 그죠? 아니면 능력 있는 우리 교회 와서,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좋은데, 이 여인은 점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점집에 가니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몇 년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서 2020년에 23살의 나이에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짜뉴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살고 있는 자연계에만 가짜뉴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귀신들의 세계인 영적인 세계에도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분명히 신내림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신내림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은 영계에 떠돌고 있는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분처럼 귀신들이나 천사들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자연계와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쫓아내야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마귀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 있잖아요. 마귀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의 3대 사역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듯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마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 둘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당당하게 뭐라고 합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 신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짓게 된 것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가짜 뉴스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가짜 뉴스에 한번 속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죽은 것은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을 주신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죄를 짓는 순간 죄의 결과로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쓰신 보혈의 신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조윤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래 인간은 영이 혼을 소유하고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영혼의 세계를 가슴에 담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 인간의 영은 죽고 말았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영을 가진 채로,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채 태어나고 있지만 아담이 물려준 원죄로 인해 영이 죽은 채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영이 죽을 때 혼도 타락했습니다. 혼, 즉 마음과 정신에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혼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죄악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이 죽고 혼이 타락할 때 몸에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은 죄 짓기 전에는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세계였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고통이 있는 것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사람을 미혹한 것이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요, 쓰레기가 있는 곳에 벌레가 생기듯이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죄가 있는 곳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세력들이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영계에 있는 천사들이나 귀신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제가 종종 보는 옥스포드 조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옥스포드 조석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들은 부정적 의미, 즉 정복당한 적들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쓰였으므로 천사 중 악한 천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악한 천사는 마귀와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을 말합니다. 귀신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라, 여러분,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피겨 선수가요, 점치는 보살집에 찾아갔을 때 몸 안에 할머니가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보살이 굿을 하며 신내림을 받는 것을 8년만 늦추다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입에서, 이 이제 23살 된 여인 입에서 갑자기 할머니 목소리가 나오면서 안 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보살이 굿을 하면서 그러면 3년만 놓쳐보자 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또 그 여인 입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나오면서 3년만 기다려봐, 얘 죽어 라는 그런 말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 보살이 그런 말을 했다면 무시했을 수도 있는데 자기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고 결국에 이 여인은 운동을 그만두고 신내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피겨 선수의 입에서 나온 할머니 목소리는 진짜 할머니가 아니고 귀신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마귀도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말은 할머니로 가장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것은 이들도 처음에는 선한 천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땅에 내던져졌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땅, 그 땅은요, 타락한 천사들이 던져진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던져진 그 땅 위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를 창조하셨기에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에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들어온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을 멸했기에 예수님 믿은 뒤에는 누구나 가난과 질병을 몰아낼 수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들의 세력이 무력화되었다는 말은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귀신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2000년 전에 약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은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무력화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인데, 자, 우리 15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은 뒤에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죽은 몸이 일어나 부활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은사도 임파테이션 해줬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목회한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부활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의 몸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지금에 있는 몸 그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지만 돈에 눈이 멀어 그날 자기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에 동참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 가짜 뉴스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에도 가짜 뉴스가 있고 영적인 세계에도, 영계에도 가짜 뉴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가짜 뉴스일까요? 진짜 뉴스일까요? 진짜 뉴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활이 가짜라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면요, 부활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 소망 가지고 살다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온전히 따르길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십자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져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영화로운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부활의 신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며,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또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부어주십시오.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 남들에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 하나님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이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자랑스럽게 우리가 자랑하고 다닐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전에 우리가 1부, 2부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오랜만에 많은 성도들이 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많은 결석자들과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너머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 우리가 죽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때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는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